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펴주시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였음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거죠. 근데 개척이 돼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자라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성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근심이에요. 예,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보면은 애들이 안 크고 애들이 작고 또 발육이 안 되고 또 제 나이에 적응을 못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근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 영의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돈돈 하면서 살고 여전히 이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목회자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우리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3절까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이제 육신에 속한 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죠.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숙해 가는 신앙인.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거듭난 영혼이긴 한데 아직도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 신앙,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며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경향성이 뭐죠?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거죠. 분쟁과 시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봤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동호회야, 동호회. 동호회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분쟁과 시기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게 끊이지가 않는 거야.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어느 교회를 보면은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와 싸우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또 싸우고, 장로와 안수 집사가 또 싸우고, 끝도 없어, 싸움이. 교회가.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길을 못 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암에 많이 걸려요. 간암이 그거래요. 스트레스성.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 찬미랑 찬영이 보면은 항상 떼나요. 항상. 저리 가! 아유,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아빠 나 요거 사줘 이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찬영이가 뭐 자기 거 만져. 어휴 얼마나 무서운데. 찬미가 얼마나 무서운데. 찬영이 아 나 이거 만질 거야. 그냥 애가 기를 못 피는 거야 그냥. 야 그러지 좀 마라. 어우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해. 내 거 만졌단 말이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꾸 이게 알력 다툼이 되고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다, 여기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끼리끼리 모여서 한쪽을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일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 3절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니까 너희한테 뭘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제 좀 어려운 하나님의 연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맨날 복 받는다고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이 성도들은 그냥 야 여러분 무조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복 받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 얘기만 좋아하는 거야. 그런 얘기만. 그냥 축복만 해주는 거야. 축복만. 근데 어디 사람 사는 게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도 있고 양육도 있고 권면도 있고 권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나지를 않는 거야.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무릎 꿇고 서로 이해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아니 아볼로가 누구냐? 아볼로파가 뭐고 바울파가 뭐냐? 우리는 다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쟁을 이기는 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뭐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권세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이 자리가 내 권세의 자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쵸? 우리가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교회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네, 7절에 가서 이제 말씀하죠. 우리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교회 세웠다고?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일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쟁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이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이거 하시죠. 하나님 이거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번 달도 하나님이 나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내 생명도 나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자꾸 인정해야 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아볼로가 잘해서 잘했냐? 바울이 잘해서 잘했냐? 아니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냐? 아니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분쟁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떠주신 것도 하나님께 잊혀지면 안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 한 잔 떠주시는 것도 좋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물 한 잔을 떠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방을 섬기시는 것도
또 신방을 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청소를 하시는 것도,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CCTV가 다 있는 거야. CCTV가 다 있어. CCTV가 다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평가를 받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평가를 하신대. 목회자도 평가, 저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장로님도 서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도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자료를 갖고 얘기해. 행위록을 갖고 얘기해. 너 저 6월 15일 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거? 어? 왜 그랬는데? 아, 제가요 좀 놀고 싶어가지고 교회 한번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정신이 번뜩 나더라고. 저도 이 3장을 준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긴장해야 되겠다. 긴장해야 돼. 아유,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는구나. 그죠? 여기서 8절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만약에 회파까지 했다. 이거는 완전 마귀짓을 하는 거죠. 마귀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심판 받으니까. 근데 심판이 달라. 왜 다르냐면 내가 집에서 지은 죄랑 교회에서 지은 죄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9절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다. 근데 왜 나누냐? 왜 나누냐? 네 것 내 것 왜 나누냐?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이 뭐예요? 합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파가 나눠져서는 안 되고 당이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파, 당회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권이야, 이권이야.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하나다. 주의 사명을 위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며 권속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죠. 자, 10절, 11절까지 우리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로 주신 바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을 했지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세워진 교회다. 너희 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히 세워나가야 돼.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우리 25년도의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가는 주사랑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참 조심히 잘 공력을 쌓아 이 교회를 올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또 더 섬기고 또 더 잘 준비를 하고 또 더 전도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돼. 빨리빨리 여기다가 그냥 막 사람들 몰아놓고 어떻게든 뭐 피라미드처럼 뭘 쌓아놓으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성도들이 주님의 올바른 교리와 말씀의 틀 안에서 자라나고 거듭나고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각 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주의 복음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게끔 잘 다지면서 정말 여기서도 뭐라고요? 조심히 세워나가라 그래. 10절 보면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이게 양과 영역으로 커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실 있게 믿음 안에서 이게 잘 자라나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서로들 막 겸비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네 이러는 거야.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성령 안에서 내실 있게 자라나야 돼.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 그렇죠? 12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재료를 말하죠.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이 서로 대비되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불을 붙였을 때 남는 게 뭐야?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데 풀과 집과 나무는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를 시험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쌓았는지. 먼저 개인에게는 개인이 어떤 참 믿음을 갖고 참 거듭난 신앙으로 자라났는지 그 공적을 하나님이 따져보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또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이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이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징하였는지 그걸 따지고 거짓 복음으로 나갔는지 자의적 해석으로 나갔는지 이것이 공적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의 신앙도 정말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자라나고 품어졌으면은 이것이 이 공적이 다 없어지지 않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타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책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적도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적도 따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불타버리면 지옥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불 가운데 나온 사람처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에 어디 목욕탕에서 불이 났대.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남자들 그냥 바가지만 가리고 나오는 거야. 바가지만 이렇게 가리고 나오고. 왜? 너무 급하니까 옷 입을 시간도 없어.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빤스만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 얼굴은 그냥 막 다 타가지고 막 얼굴 다 끌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오자마자 담요로 다 덮어주는 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말해요. 하나님이 불로 태어나서 너희가 풀과 나무와 집으로 만약에 했으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도 굉장히 망신살 뻗치게 받는다는 거야. 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구원은 받지만 망신살 뻗친 것처럼 불에서 나온 사람 꼴이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야! 너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게으르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그냥 다리만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일을 했다고 그래. 네가 교회에서. 제가 뭐 당회에서 뭐를 했고 그거 다 너 위해서 한 거잖아. 주를 위해서 한 거야? 예전에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대요. 그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쓰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딱 나름 자신감이 있었대. 왜? 내가 총회장까지도 했었던 목사님이고 또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또 담임 목사까지 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는 다 한 거야. 교수직도 했고 지성과 이런 것도 겸비하셨고 교회도 나름대로 잘 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총회장으로서 제가 교단도 섬겼고 교회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일궈 나서 후임 목회자에게 잘 물려줬고 또 교수 생활을 통해서 또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제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그래도 목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 구원은 내가 줄게. 구원은 주는데 다른 상은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총회장도 했고 내가 담임 목사도 했고 내가 교수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상급을 안 줘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거 다 너 위해서 한 거잖냐고. 그거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너의 명예와 너의 자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의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 했다? 동남아로 선교를 갔어. 선교사가 돼서 은퇴한 양반이 70 넘은 양반이 가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재평가를 받으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었어.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람들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만 믿고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은 파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야? 너희 다가 성전이다. 너희 다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의 지성소밖에 없었어요. 구약 때는. 그런데 이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엔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는 성전이 됐다는, 내가 성전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도와주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거를 막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부산에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부산에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인천에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처신 하나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내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내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니가 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무조건 옳은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지혜 있는 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자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면 복음도 안 들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20절부터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 뭐죠? 이게 교집합이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뭐냐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다 그런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이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아멘. 너희에게 속한 자다. 아멘. 이 교회란 게 뭔지 아냐? 이 교회가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뭐 나 가진 거 없는데?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만물이 내 거야?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 야, 이게 만물이 내 거라고? 야, 만물이 내 거야? 왜?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내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자신 있게 구하세요. 만물이 다 내 거래. 만물이 다 고린도 교인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곳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지만 너희가 이래봬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에 여러분 모든 보화가 모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보화를 모아갔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성도가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이게 만물이 우리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 자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얘기하세요. 어떤 목사님처럼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내가 다 기도해 줄게. 막 이러는 거야. 뭐 필요해? 뭐 돈 필요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다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만물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만물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6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